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에 엎여 주께 한번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어깨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어깨 소리 어깨 소리 그 말씀 위에 어깨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분들에게 범죄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걷게 소리. 아멘 아멘.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걷게 소리. 아멘 아멘.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고 오르며 이 약속 믿고 걷게 소리. 아멘 아멘. 걷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걷게 소리 걷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걷게 소리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발펜 너를 향하신 선들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들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케 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거룩한 삶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의지하여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다가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선들 공동체의 삶과 영혼 욕석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선들 공동체의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증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심 섬기고 영상의 절한죄, 가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와 올리고 불상불답 절 세우고 먹고 먹어 목답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염불 외우고 염주 돌리고 답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덩어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중문 읽고 절하고 절하는
음식 대추 밤감배 사과에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소탕 돔대구 조개 미너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민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육아 약과 튀강 낙지 문어 무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 술등 먹고 마신 죄와 송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셋 전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후사상 고사상에 덕과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꺾고 빌고 자라고 대잡고 갈로 죽기 한제 귀신이 신무신 돼지머리 고사떡 먹고 산한당에 오세쩍 먹고 돌 쌓고 상상소 때 세운제 쌀점 세점 화토점 다루점 쥐고 사주 관상 손금 도정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견전이고 무조건 신죄 돼지 용 호랑이 닮아상 그림 걸고 쌀콩 소금 신탄지 성교 오지냐고 분신사바 노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내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신신앙인 해달 베는데 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불 앞에 빌고 부엌다라 쌍독대 문우문 축사바 가나전시 앞에 물 떠놓고 빈대 장량식 올리고 대문에 검줄 쥐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던놓고 소금 부린제 보고 실달에 목소리 걸어 예방하고 섭대물 끓이면서 귀신물 넣어드린제 궁합 보고 선업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사 날짜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섬긴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다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끝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불효부문제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낙태 살인한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죄 호리대금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죄 음담 세례가 지증하고 욕심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여섯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제 유밀스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에도 문제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일곱 선들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계 증산도 대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천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 다른듯 남묘 랑계교 바른건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유해주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에 뼈로 발목에 뼈로 심장에 뼈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주 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재물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의 찬송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어려워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 주 예수 앞에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메라메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저 허리에 쟁거네 어세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 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저 허리에 쟁거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따라서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주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의 겔라잡이입니다. 본문 30장은 성막기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25장부터 27장에 이어서 나머지 성막기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0절은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을 올려놓는 분향단에 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1절로 16절에서는 인구조사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을 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성막을 위해 쓰도록 하셨습니다. 17절로 21절에서 노스로 만든 물두멍은 회막과 단 사이에 두게 하시고 22절로 38절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유 제조법을 자세히 말씀하시며 일반인들은 결탄코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27쪽에서 128쪽에 걸쳐 있는 출애굽기 30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 기도부터 신실하게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 영,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0장의 주제는 물 분향단과 물두멍, 관유와 향의 제조입니다. 본 30장에서는 성막의 마지막 기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합니다. 분향단은 여기에서 처음으로 언급되는데 이 분향단은 놋단과 구분됩니다. 또한 반세겔의 평등한 제사와
물두멍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거룩한 관유와 향의 제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부수적인 사항들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분향단과 물두멍입니다. 그 첫 소지는 분향단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0장 1절로 10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분향단은 본 30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그것은 향단 위에서 드려져야 하는 의식 7절로 10절과 그에 관련된 관련성 1절로 6절 때문에 25장의 성소와 성물들에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의 기본 재료는 성막 안에 다른 기물들과 같이 정금을 씌운 조각목입니다. 분향단은 비교적 작았고 여기에도 뿔이 있었습니다. 또한 분향단도 번제단, 임재의 떡상과 언약궤처럼 운반용의 금고리와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향단, 금향단은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 앞에 위치했습니다. 6절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출애굽기 40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말씀과 20절로 27절에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지성소를 가린 휘장 앞에 그리고 진설병과 떡 등대 사이에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아론은 그가 등대 위에 등불을 돌볼 때에 즉 하루에 2번씩 이 단 위에서 향을 사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에서 다른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아론은 제단 뿔에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단을 속죄해야 했는데 그러므로서 이 단은 여호와 앞에 지극히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아멘. 첫째 소지 분향단에서 상고해야 할 것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분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이 다른 것과 약간의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속죄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레위기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이 속죄 제물의 피를 분향단의 뿔에 바르는 것이지요. 아멘. 분향단,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견줄 것은 기도 생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개념인 것이죠. 이 기도는 하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는 개념을 상기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도할 때는 구약의 분향단 앞에 서는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자세로 기도에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다 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분향단과 물두멍으로 그 첫째 소지는 분향단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반세겔의 제사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고대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개인들과 심지어 18세기 말경 영국까지도 인구조사를 위험한 일로 여겼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속전을 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 속전은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은 성막과 그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세의 지불이 좋은 조역으로부터 보호하는 어려움, 고통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증이 되므로 이 세는 속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들로 하여금 속전을 지불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죄를 덮는 속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계수할 때 빈부에 관계없이 성인 남자는 누구나 반세기를 내야 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성인 남자는 누구든지 다 반세기를 동일하게 내야 한다. 생명의 값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반세기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적은 액수로
이는 평등과 의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관습은 예수님 당시에 매년 내는 세금이 된 후기 성전세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반세겔의 제사를 통해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8장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늘날의 예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세겔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각인하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바다 강가에 가서 고기를 낚으면 그 고기 입에 반세겔 2개가 있을 것이니까 나와 너를 위하여 갖다 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반세겔의 의미,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의미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금의 개념으로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스스로 준수하시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들도 반세겔의 속죄제 예물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대전 열린문교에서는 받아들여서 헌금할 때 감사 헌금 봉투에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앞서서 먼저 속죄 예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속죄 예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화목 예물, 그리고 그렇게 받은 복, 그렇게 들어온 복이 나가지 아니하도록 문빗장을 거는 예물, 그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 아래에 오늘 주신 감사의 제목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구약의 이 제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사상을 헌금 봉투에 기록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반세겔을 드린다, 생명을 드린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의 첫째 떼지의 제목은 분향단과 물두멍으로 그 첫째 소지는 분향단이었고 둘째 소지는 반세겔의 제사였으며 이제 끝으로 셋째 소지는 물두멍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어졌으며 이것의 설치 이유는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한 것이며 제단과 회막 사이에 성소뜰에 놓여졌습니다. 회막이나 제단 앞에서 섬길 때에
제사장들은 반드시 그들의 수족을 씻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손발을 씻지 않았을 때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역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 시대니까 수족을 씻는 그런 행위를 안 해도 됩니까? 주님, 발펜들은 지금까지 주의 종이 되어서 종으로 훈련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쓸 때는 항상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 지난주에 한번 샤워를 못하고 시간이 부족하여서 또 몸이 아파서 오르내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부끄럽게 할 양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집에 못 올라가고 특히 어제 법률선교회 기독교연합 원래 예배를 늦게 마치고 늦게 돌아와서 이렇게 샤워도 하지 못하고 오늘 단에 서 있는 것이 참으로 찝찝하고 부끄럽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날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입니다. 이와 같이 몸뚱아리를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사상과 영이 정갈함을 입어 수족을 씻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의미는 우리 심령 속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 함을 상징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이 제단에서 의식적 정결을 위해 일하는 동안 동시에 그들은 실제적 더러워짐에서 깨끗해져야 했습니다. 아멘. 제단은 속죄제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며 물두멍은 점진적으로 계속적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두멍 레위기 8장 6절 말씀으로 살펴보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제사장, 목사, 교역자, 선교사를 세울 때에 물로 씻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수족을 씻음에 대해서 시편 26편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물을 가져다 손을 씻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이 판결에 대하여서 손을 씻어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사탄 마귀 귀신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까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편들과 우리 선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항상 이와 같은 영적 의미를 잘 상기하고 고수하고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저트 출애굽기 30장의 신학 주제를 살펴보시자면 출애굽기 30장의 신학 주제는 물두멍과 성화입니다. 본 30장에 나타나는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두었던 성막의 기구였습니다.
그릇과 받침 전체가 노수로 만들어졌으며 그곳에 물을 담아 성소와 지성소에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만일 성소 출입 시 손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손 씻는 개념이 일반 우리의 삶에 손 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물두멍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깨끗이 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특히 물두멍은 번제단과 그 의미에서 구별됩니다. 번제단이 죄에 속한 인간이 피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의미한다면 물두멍은 구원 얻은 자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행하는 죄를 회개하고 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간단한 말로 원죄와 자범죄의 회개 차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30장은 구원받은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도덕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도덕 폐기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성도의 성화를 강조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타당함을 증거해 줍니다. 아멘. 맺은 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말씀 중에 벌써 30장에 이르렀습니다. 30장에 이르러 성막의 기구를 다 완성하고 그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분향단과 물두멍을 제작하는 대목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매일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들이 인식을 하오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밴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합니다. 그 분향단을 통하여서 원죄가 회개되어지고 구원을 성신을 이루고 그 앞에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반세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나아가서 이제 물두멍을 통하여서 날마다 짓는 자범죄,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죄들을 그날 회개하고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정욕에 의한 그 소소한 죄악들을 아버지요 그때 주님 앞에 기도로 회개로 씻어서 정결함을 유지하는 발핀들과 천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로 받아들이므로 지각령에서 분별하고 깨닫고 생각령에서 상상 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운동령의 지시대로 온 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의 영성을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상동하시는 동거,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드리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선돌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펜들을 부르시고 선돌들을 택하셨사오니 발펜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엔다스몰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아멘.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리의 친구네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오늘 분향단과 물뚱의 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정결해지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고 행동 반경이 되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밟힌 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